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만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받으신, 입교하신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후 2013년 11월 17일 오늘 우리 주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아주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폴전 목사님을 아십니까?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주일을 다 숨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기고 얻어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 스폴전 목사님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 어둡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다녔는데도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제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그 어둡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다녔는데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았는데도 이 스폴전 목사님이 감사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강도 만난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둔 참 좋은 결실의 계절인 우리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승법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제목이 너무 어려워서 다 잊어버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꾸만 감사할 일이 생기고,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한 해 동안 감사를 많이 심읍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심으면 적게는 30배, 많게는 100배의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지난 한 해 동안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많이 계십니까? 감사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까? 감사를 심었던 분들은 올 한 해 많은 감사의 열매들을 아마 분명히 맺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힘든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는지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버릴 것이 없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양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산과 들과 나무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구를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연세계가 파괴되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죄악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염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에는요,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합니다. 죄로 타락하고 죄로 오염되어진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다 흘러주셨습니다. 그 피가 흐르고 또 흘러서 이 세상에 더럽고 악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이 우리의 몸, 키가 너무 작아서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것이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의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선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 믿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할렐루야, 선을 이룹니다. 여기 모든 것은요, 여기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고통스럽거나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버릴 것이 없는지 두 번째 이유를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여러분이 좀 싫어하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아시죠? 감옥. 그리고 수도원 아시죠? 감옥과 수도원.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도 그렇고 수도원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마치 수도원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이 명상하고 하나님과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면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우리는 감옥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감사가 가득하면 우리는 수도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평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안경이 끼어져 있습니까? 감사의 안경입니까? 불평의 안경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잠언에 보면 우리 마음의 감사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절구절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몇몇 구절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언 1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요, 뼈를 썩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에 육신의 생명이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15장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해와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바로 그 다음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 좋은 기별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의 뼈가 마르고 우리의 뼈가 상하고 우리의 뼈가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좀 척박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르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고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느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환경이 좀 어렵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해석된 고난은 축복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해석된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고난은 생고생입니다. 그냥 고생하다가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관점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려움이 많으시죠. 사춘기라고 하는 게 찾아옵니다. 옛날에는
한 3살에서 한 15살 그 사이에 사춘기가 왔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나이가 2자리 숫자가 되면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2자리 숫자가 언제죠? 10살. 언제까지 하느냐? 20살까지 합니다. 길어지고 심하게 합니다. 근데 이 부모가 갑자기 아이가 이 부모의 눈을 피하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고 밤 늦게까지 연락을 안 하고 집에 안 들어오다가 어느 날 그냥 밤새 그냥 아이가 집에 안 들어오면 부모가 정말 마음이 상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아이에게 막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세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게 뭔가 하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가정에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는 장성하고 나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자녀가 부모를 떠날 것을 미리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품에서 자라지만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리고 잘 떠나 보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춘기가 뭐냐? 아이가 부모를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이제 독립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사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사춘기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좀 반항하고 말을 안 듣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런 관점으로 자녀의 사춘기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있구나. 성경 말씀에 자녀들이 부모를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지금 한참 엄마 품을 떠나는 연습을 처음으로 하고 있구나. 내가 잘 도와주어야지. 그런 마음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춘기를 겪는 아이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부모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말씀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새롭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는 오히려 위로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을 것 같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고 버릴 것이 없는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의 인생에서 꼭 겪어야 되고 그 겪음을 통하여서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경제적으로 여러분 좀 많이 힘드셨지요. 각종 경제 지표가 그런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뭐 이렇게 어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참 힘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참 힘든다 그러고 다들 다 힘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거리가 없었습니까? 밥 지어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에 끼니를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풍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려워지니까 경제가 조금 나빠지니까 다들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은혜를 주셔서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좀 집안 살림이 나아지고 형편이 조금씩 나아질 때에 그때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아온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처럼 잘 지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올해 어려우셨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히려 감사를 회복하고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조금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버릴 것이 없는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조차도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뭔가? 기도는요, 그렇게 새롭게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진 그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이 핸들입니다. 핸들. 여러분 핸들 아시죠? 자동차에 다 이렇게 운전대가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틀고 한 핸들입니다. 기도는 뭐냐? 그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엔진입니다. 엔진.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핸들이라면 기도는 그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엔진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정말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말씀으로 깨달았다고 다 감사가 됩니까? 쉽게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 그래, 자녀가 사춘기 겪는 거, 아, 그거 부모를 떠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감사해야지. 근데 여러분 돌아서서 아이가 또 막 속썩이는 거,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잘 안 되시죠? 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지난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구나. 근데 여러분 또 뭐 가셨는데 이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고 좀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가 안 되죠? 근데 그것을 감사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만한 그런 어떤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범천교회가 말씀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겠다. 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고 하나님 앞에 좀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데까지 이 기도가 반드시 밑받침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와 똑같은 무게로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과 속을 구별하고 이 영지주의에 잘못되어진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꼭 사십시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는요 정말 우리 온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함이 없는 감사를,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결단코 나쁜 것 주지 않고 내가 망하는 일 하나님 나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먼저 고백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감사의 안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로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감사의 열매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감사의 법칙 첫 번째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나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한 이런 진정한 찬양과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때로는 고난이나 우리 육체의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이 올 한 해가 참 힘들다고 그렇게 입을 모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해석하게 하시고 기도로 감사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감옥 같은 우리의 삶이 수도원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수많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보고 감사의 고백과 제목들을 담아서 다음 추수감사주일을 풍성한 감사로 다함이 없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